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제목이 좀 길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뒷부분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한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것은 때로는 그 조금이 큰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그 이단과 우리가 뭡니까? 이게 정통적인 종교를 이렇게 구분 지을 때 이단도 하나님을 믿어요. 신천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어떤 것은 이단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가? 그럼 이단을 나누는 경계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과 정통적인 교단의 다른 점은 구원이 다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우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착한 일을 조금은 해야 된다. 예수님 믿는 거 99%, 착한 일 1%가 합해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가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할 때 다 하나님 하니까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좀 믿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딱 앞에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었는가? 천국 문턱까지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간다 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야, 살면서 네가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네가 천국 가면 천국이 10,000원이겠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갑자기 아이고 그래, 내 같은 게 천국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주저하게 만드는,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앞으로 친구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는가 하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된다. 이거는 된다 하면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농장에 일할 때 잠깐 보니까요. 이게 농사를 지은 사람이 언제 돈을 만지는가 하면 추수행을 팔 때 만져요. 제가 단감 농장에 있었는데요. 단감이 5만 평이에요. 단감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걸 추수를 해가지고 이 생물이기 때문에 금방 추수를 하면요. 금방 상해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기 전에 또 추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 막 그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넣는 거는 넣지만 내다 파는 건 또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요. 매일매일 값이 달라요. 이 경매시장에 매일매일 똑같은 단감인데 어제 가격하고 오늘 가격하고 내일 가격이 달라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저보고 늘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하고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 그래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 반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쉽지요. 전부 다 값이 내린다 할 때는 붙잡고 있어야 되고 전부 다 값이 오른다 할 때는 팔아야 돼요. 그 저보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저보고 그렇게 말한 10명에 9명은 말한 대로 안 살아요. 값이 오른다 오른다 하면 팔지를 못해요. 왜? 이거 쌀 때 팔아가지고 더 오르면 손해볼까 싶었어. 내린다 내린다 하는데도요. 그러면 막 마음이니까 막 너도 나도 팔아요. 그때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거짓을 하면서 저보고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반대로만 하면 돈을 번다. 야, 그런데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파니까요. 이게 신기한 건요. 물건이라는 건요. 싸다 싶어서 내리다 싶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물건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값이 더 떨어져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오를 때가 있을 텐데 어이구 이거 가지고 있다가 더 내리면 어떡하나 불안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다가 언제 팝니까? 제일 쌀 때 팔아요. 열의 아홉이 이렇게 해요. 참 신기하다. 주식도요. 오른다 하고 너도 나도 막 오른다 하면요.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팔 때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전부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려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요. 제가 일하던 그 농장의 사장은요. 반대로 하더라고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니까 막 값이 내리니까 상품 좋은 것들을 막 사들이더라고요. 이야, 한 상자에 18,000원, 17,000원에 사가지고요. 대목에 7만 원, 8만 원씩 팔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대로 안 해서 늘 후회하고 한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항상 살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뭘 많이 심는가 보고 나는 뭘 심어야 됩니까? 안 심는 거 심어야 돼요. 이 쉬운 진리를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고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약속이 눈앞에 딱 있고 이제 들어가서 가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에 사는 적들은 너무 세고 너무 강하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가 없다. 10사람이 이야기해.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말이 사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뭐 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말들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가끔은 그런 때도 있겠지요. 남들이 막 팔 때 안 팔고 가지고 있다가 진짜 값이 안 올라가지고 망할 때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할 때마다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하면요, 10번 투자해서 5번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확률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확률을 믿는 거예요. 그 사장이라고 매번 돈을 벌었겠습니까? 뭐 할 때도 있었다?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해 농사하고 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합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사람들하고 반대로 노니까 10번에 5번 이상은 돈을 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막 꿈쩍도 안 해요. 한 해는 손해보더라도 몇 해는 돈을 법니까? 2년, 3년은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대기업들이 하는 것마다 다 돈을 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돈을 벌어주는 것도 있고 돈을 까먹는 것도 있고요. 돈 버는 거 그것만 붙잡고 있다가는 그 기업은 10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기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급변하기 때문에. 버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것에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할 때는 수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익이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사향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향산업. 이건 붙잡고 있다가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변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확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률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그들의 말을 들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변에 다 망하면 여러분 다 같이 여러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가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시고 싶으십니까? 나는 바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보입니다만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도록 두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언제 생기는가? 하나님 믿고 나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뭐가 생깁니까? 참된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시간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위기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들리는 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라. 그저 하나님만 따라가라. 무엇을 믿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가 뭐 준비되어서 애굽과 싸워서 애굽이 쫓아오는 애굽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번 싸움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도 너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흔들게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일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지만 열매도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해주시는 일은 힘도 덜 들고 마음도 평안하고 열매도 풍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는 못하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일은요, 뭐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막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서 하시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면 됩니까? 하나님 뒤에 숨어서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이것에 대한 찬송이 뭔가 하면 미국의 커싱 목사님이 쓰신 419자예요.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에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숨으면 돼요. 화살이 막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냥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살바지가 되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바지가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숨어서 주님이 가실 때 따라만 가면 돼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우산 아래에 있으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내가 우산이 되면 내가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할 때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삶으로 배우고 늘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불과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놓으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일 만에 가가지고요, 그들의 인생이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교통법이 생기면 갑자기 우리 생활이 바뀝니까? 습관이 붙고 익숙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화장실에 가서 휴지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다 화장실에 가서 다 휴지가 있으면 다 뭐 했습니까? 다 가져와가지고요, 다음 사람이 쓸 게 없었어요. 다음에 또 갖다 놔도 또 갖다 놔도요. 언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야, 이게 없으니까 진짜 갖다 놓는구나. 이게 몸으로 체험할 때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뭐하도록? 가나안의 우상 숭배하는데 물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독특성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도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한다. 내가 더 움켜쥐려 하고 내가 더 빨리 가려 하고 이루려 한다. 그러나 계산대 앞에서 돈을 지불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손에 든 과자나 장난감이 카운터를 통과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허사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려놓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계산대에 내려놓고 누가 계산해 주셔야 합니까? 엄마가 계산해 줘야 아이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누가 계산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 가운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